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 기도에도 드릴 수 있고 또 부활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모이셨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또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번역 28절부터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죠.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과 세족식도 하시고 만찬도 하시고 많은 또 말씀들을 또 주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8장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18장 1절부터 이렇게 40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 거죠. 본문을 접하면서 참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순환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면 오늘 장면에서도 보면 아주 당당하신 거예요. 그 사건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 다양한 일을 이렇게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잡히실 때도 얼마나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났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다.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스스로 나다. 또 스스로를 내가 그라고 이렇게 딱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자세들은 폭력적인 어떤 체포를 하려고 왔던 그들을 도리어 무력화시킨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에 부합한 어떤 삶의 모습을 아주 끝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8장 1절부터 보면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 3군데는 등과 무기만을 갖고 왔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횃불까지 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철저히 했다. 횃불을 들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둠이 있었으니까 빛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손에 든 작은 빛으로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작은 빛을 가지고 그렇게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모든 내용들, 자신이 고난받게 될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걸 모면하려고 그것을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하게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예수님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받은 권한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 가지고 뭐 협박하려고 하는, 뭐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모인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워가지고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고 충신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과 세상 권력과 가까인 사이라는 사실을 당신 잊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신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까? 이 친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까운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인 희생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체포하라고 그런 자세를 보이신 거예요.
뭐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피할 수도 있고 또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준비한 칼로 종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체포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구속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회방하는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재판은 세상 죄가 드러나는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다 주도하셨어요. 잡히는 과정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모든 시간마다 억지로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안나스, 가야바, 지금 빌라도까지 왔잖아요. 자신의 어떤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재판이 필요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그만 아니에요? 결국 그 재판은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재판은.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서 있는 그 재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해 무관하다는 것,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그 불의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결국 드러난 거죠. 아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은 거기서 희생당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은 참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각 재판장들, 뭐 가야바든 안나스든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삶을 부정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가까이서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다 피했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 종교 권력. 이런 모습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삶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희생을 그냥 계속 그렇게 강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놓고 본다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아무것도 사실 기여한 바가 없어요. 조그만 노력도 거기에 보탠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어떤 역전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킨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십자가 위에 참 매달아 놓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다 끝났다, 잘 해결됐다,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더 이상의 소요와 그런 반란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안심하는 그 순간 결국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케 하심으로써 세상을 놀랍게 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죠. 베드로와 대제사장과 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들이 용기를 내서 사실 제자의 길을 걷고자 했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지경까지 거기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골고다로의 그 행진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또 그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뭐 거기까지는 따라오기가 좀 괜찮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었잖아요.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내뺐어요. 마가복음에는, 마가 요한은 자기가 들고 있던 겉옷까지 다 벗어 던질 때 내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여종의 말에 그냥 하염없이 밀려나가잖아요. 모른다고. 난 그 당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자리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적용이 된 말씀은,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악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총독님께 데려왔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좀 초연해야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 고발해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놀랍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거짓을 일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릇된 평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계속 그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진리 그 자체이심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또 그 당시 권력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타인들과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 소리를 따라야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석방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을 듣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느라고 진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거죠. 자기의 삶에 복잡한 그런 구조들이 자기의 삶을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양심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진리 그 자체로 서 계신데 사람들은 그 찾지 못한 채로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몸은 구속됐을 것이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눌려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가라는 대로 그 말대로 가야만 하고 오라는 대로 그 말대로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치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듯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 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본다면 그것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이루어 오신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그 구원의 드라마였어요.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체포하는 순간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으로 예수님을 굴복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야바, 안나스, 결박해온 예수님을 보고 신문하면서 자기 손에 예수님의 명운이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신문하는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신문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거나 심판정에 서시는 순간 결국 많은 군대들이 거기에 둘러와 있었어요. 그 중심에, 재판정의 중심에, 사람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심판하러 사람들이 둘러섰는데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연상해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신 그분은 가운데 있고 진리가 아닌 세력들은 그 가운데, 그 바깥으로 쭉 둘러서 있고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음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따르게 하는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또 사람들의 어떤 평판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진리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되새기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걷는 그 모습, 그 한가운데 수많은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또 권력의 힘 앞에서 당당하게 끝까지 참으로 그 희생의 길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살을 찢기우시고 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